2024년 12월 29일 주일 사랑교회 영상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상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부 찬양을 시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아부 친구들이 부른 찬양을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또는 자기 자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꽃이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너와 나의 모습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주의 피보다 더 닮아가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우리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예수님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함께 주님께 찬양합시다. 씩씩한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을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을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 항상 계세요. 나의 왕. 아멘. 네, 다음으로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합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인사해 볼까요? 해사랑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도 잘 지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생각해보면 2024년이 시작한 지 선생님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한 해 동안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도 자라고 믿음도 훌쩍 자란 것 같아 마음이 뿌듯하고 기특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았고 많이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내년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주 금요일 12월 26일은 도화의 생일이었죠. 도화의 첫 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2살이 된 도화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기도해요. 우리 도화의 생일 모두 함께 축하해 줄까요? 윤도화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박수! 축하합니다. 네, 우리 도화 생일을 정말 축하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가 확인할 것들이 있지요. 함께 씩씩한 목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 찬양을 즐겁게 불러요. 둘, 귀 쫑긋 말씀을 들어요. 셋, 마음 모아 기도를 해요. 즐겁게 찬양을 부른 친구들, 이제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2절 말씀으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함께 잘 들어봐 주세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기 그림에 어떤 동물이 나와 있어요. 이 동물은 우리 친구들 다 알겠지만 양이에요. 양에게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대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양은 달리기를 잘할까요? 양은 달리기가 느린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늑대나 사자가 양을 잡으려고 달려오면 도망갈 수가 없대요. 두 번째 볼까요? 양은 잘 보는 능력이 있을까요?
양은 잘 보지 못하고 시야도 좁아서 멀리 보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땅만 보고 가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해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양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힘이랑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공격력과 방어력도 별로 없대요. 무서운 짐승들이 공격해도 혼자 힘으로 싸울 수 없고, 혹시라도 양이 뒤집어지게 되면 혼자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한대요. 이런 상태가 하루 이상 지속이 되고 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한 양은 매일 좋은 물과 좋은 풀이 필요한데 혼자서 이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양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결코 혼자 힘으로는 좋은 풀도 깨끗한 물도 찾으러 가기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러한 양이 잘 먹고 잘 자고 안전하게 지내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로 표시된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목자예요. 목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목자는 잘 볼 수 있을까요? 네, 목자는 양과 달리 엄청 잘 볼 수 있어요. 번뜩이는 눈으로 주위를 살피면서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지요. 목자에게는 공격할 수 있는 힘과 막을 수 있는 힘은 얼마나 있을까요? 100%래요. 양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목자는 엄청난 수고를 보여준답니다. 이런 목자에게 아주 두 가지 특별한 아이템이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네,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의 역할은 바로 양을 인도하는 데 쓰는 도구래요. 막대기의 역할은 주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키거나 양이 몇 마리지, 양의 수를 세며 상태를 돌볼 때 사용하는 도구래요. 이처럼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에게 필요한 휴식과 맛있는 풀과 깨끗한 물이 있는 푸른 초장과 칠만한 물가로 인도해 준답니다. 이런 목자의 지도력은 무려 100%래요. 오늘 우리는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양과 목자는 누군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똑똑한 친구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일까요? 바로 양과 목자는 우리와 하나님을 나타낸대요. 양처럼 우리가 스스로 바른 길을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시지요. 바로 선한 목자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2024년에도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해인 2025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따라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12월 29일 올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 후 첫째 주일에 새사랑교회 영상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부족할 만큼 2024년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문과 삶과 또 역사의 문제들 역시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도 감사와 소망의 찬송을 부를 수 있으며 또 불러야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손을 높이 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주내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또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우리 안에 은밀한 죄악들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며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했으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좇아 살게 하소서. 아멘. 용서의 선언입니다.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모든 선함 안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이번 주의 기도는 시편 4편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인도자 자매들, 형제들, 인도자 다 같이 순으로 함께 시편 4편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백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동만 집사님께서 모두어 드리는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주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에 항상 기쁨으로 살라 고난은 잠시 머물 뿐이라 하였습니다. 현재 혼잡한 국가위기 기간에도 주님이 나침반되어 올바른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이 멀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에도 기쁨과 사랑에 넘치는 행사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해사랑교회 주일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 마지막 주일을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식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성탄 예배 때 함께한 세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하민이 아기가 함께했었고, 우리 하루가 아파서 함께하진 못했지만 우리 하민이의 엄마이자 이용필 성도의 아내인 김나연 자매님도 아마 새해에는 함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빈이, 아빈이, 선빈이 이 세 남매의 엄마 되시는 박선영 자매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성탄 주일 아름다운 특송을 또 스킷 드라마를 준비해 준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풍성한 성탄 파티 친교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최동만 집사님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사랑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해 첫 주일 1월 5일 주일에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 1월 12일에는 사무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로 사무총회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1월, 2월 예배위원표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단톡방에도 공유될 텐데요. 확인해 주시고 자신의 순서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에도 새사랑교회 안에서 운영 중인 제로 웨이스트 샵과 또 아야지구 아파요 음원에 많은 관심과 또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월에 생일자가 또 여러분 계십니다. 1월 3일에 우리 김나연 하민이 엄마 김나연 성도님, 그리고 1월 13일 서종철 형제님, 1월 19일 고이수 어린이, 그리고 1월 20일에는 신정희 형제 생일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의 이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전해 주실 또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승우 목사님이시고요. 의정부 고산지구에 있는 함께 걷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또 동시에 일의 크린이라는 청소업체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기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중직을 하면서 생계뿐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김승우 목사님은 가장 오래전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아름답게 두 가지 일들을 잘 열매 맺고 계시는 아주 귀한 목회자이십니다. 김승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사랑교회는 저에게 아주 길벗과 같은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셨고 또 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목회의 가치를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것은 마치 문틈 사이로 흰 망아지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전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문틈 사이로 스치는 흰 망아지를 본다면 그 망아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순식간에 지나갈 테니까 그 망아지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겠죠. 인생 또한 그렇게 빠르고 덧없이 흘러간다는 의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 우리가 공감하고 실감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은 전도서 또 욥기 등과 함께 구약의 지혜 문학에 속합니다. 지혜는 우리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지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사리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것에 더해 먼저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신앙의 이치로 이 복잡한 세상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비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여기서 경영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질서 있게 배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깊이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매사에 허투루 일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고 사려 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다음 말씀이 반전입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의 응답이란 우리가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이 우리 삶으로 구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노력과 계획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은 인간의 이성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절도 1절과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것은 인간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행위에는 너그럽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그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타인들이 너 잘못됐어, 너 잘못 생각한 거야, 잘못 행동한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이런 인간의 심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물에 얼굴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비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가모수 가모인이라는 하는 말인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살피라는 뜻인데,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아득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저울에 달아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보면 대략적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물건들 중에는 생각보다 무거운 것들도 있고 또 생각보다 가벼운 것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무게는 그것을 저울에 달아볼 때 알 수 있겠죠.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내면을 저울에 달아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행위의 내적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돌을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목자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물 아귀에 있는 돌을 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귀의 돌을 굴려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또 다 먹이면 다시 돌을 굴려서 그 우물 아귀를 막습니다. 돌을 굴리는 건 목자들의 몫이지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돌을 굴리지 않고 주님께서 돌려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목자가 돌을 굴려야지 양떼가 돌을 굴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을 옮겨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또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겠다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고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는 거죠. 시편 37편 5절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맡기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고민해야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혼자 끙끙대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족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채워주시고 또 보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 4절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현재의 세상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에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또 불합리한 상황을 봅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죠. 특히 선량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싫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며 항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그렇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물론 무조건 믿어야 돼, 윽박지르고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인들이 악한 날, 곧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는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심층적으로 잘 분석하는 능력이 자기 성찰 지능입니다. 이런 능력이 대개 종교인들에게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걸어왔던 한 걸음 한 걸음이 지혜로운 걸음이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내 생각, 내 지식으로만 그 문제를 풀었든지 아니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는지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우리 내면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당하게 평가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가져가는 것을 하나님은 다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한 뜻 안에서 우리의 계획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더딘 응답에, 때로는 부조리한 현실에 의심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후면 2024년을 뒤로 하고 2025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아쉬운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고 행동했던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제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입니다. 물론 새해라고 해서 우리 삶이 마냥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해에도 삶이 항상 순탄치는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힘겨울 것이고 때로는 고단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의심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라기는 그 약속을 믿고 소처럼 우직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에 동행하시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도종환의 담쟁이라는 시에 보면 우리가 벽을 볼 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끼고 또 절망의 벽이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만 담쟁이의 푸른 잎은 그 벽을 다 덮어버리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담쟁이가 되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담쟁이의 보폭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처럼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절망을 다 덮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계획은 치밀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소망은 크게 품었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도 하나님께 가져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2025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약속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네. 침묵 속에 담긴 말씀 노래되어 부르네. 어둠 속에 담긴 새 우리에게 희망을 지난 날로부터 오는 신비스런 미래는 드러나지 않은 신비 하나님만 보시. 간주하겠습니다. 시작 속에 닿은 끝과 시간 속에 무한함 의심 속에 숨은 믿음 순간 속에 영원함 죽음 넘어 있는 무한 우리 승리하리라. 드러나지 않은 신비 하나님만 보시네.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맞이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024년 마지막 주일 송구영신 예배를 저희들이 각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사랑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묵상하며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고요한 중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하며 송구영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무엇보다도 진실하고 어느 것보다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돌이켜 볼 때마다 어떻게 살아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도 많았고 죄와 허물도 잘못한 것도 수도 없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오히려 저희들 미래에 대한 불안함 속에서 허둥대며 살아갔을 그때에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조용히 다가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저희들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셨고 참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고백하는 말, 새해에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을 맞추며 다시 살아보기를 참 소망으로 고백을 드려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춰지고 있음에 찬양하고 감사하며 저희들 희망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 해의 마무리와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처소마다 일터마다 함께 계셔서 모든 것에서 풍성하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예물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까지 지키고 보존하셔서 건강하게 하신 것처럼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의 기름진 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늘의 높은 은혜의 보좌를 버리고 이 천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언제나 변함없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며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며 은혜 주시며 주님을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우리 새사랑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또한 귀한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정지연입니다. 오랜 방황 끝에 경주 자매를 통해서 새사랑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고요. 또 무엇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새사랑교회 가족 여러분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새사랑 식구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에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했고 많이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년에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닮은 아이로 쑥쑥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올 한 해도 공동체와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도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새사랑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도 더 사랑하며 삽시다. 올 한 해 새사랑 교회를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지냈으면 합니다. 2025년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을 비추며 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한 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2025년도 화이팅! 하나,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해줘. 2024년에도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2025년에도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때론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새사랑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모두 2024년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2025년 희망찬 한 해 되길 기대합니다. 모두 화이팅! 새사랑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2025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해피 뉴 이어! 새! 2025년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아자! 화이팅! 외모차! 새사랑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더 건강하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사랑교회 식구들 건강하세요. 새사랑교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사랑 교우 여러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뭐지? 시작! 왈! 오씨, 물려오고 했어. 2025년 화이팅! 하나 화이팅! 다시.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걷는 교회 김승훈 목사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새사랑교회 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달라스에 있는 박유 목사입니다. 2024년 다사다난했던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픈 소식들이 조국으로부터 들려와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함께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2025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새사랑교회 가족들 또 우리 대한민국까지 넘쳐나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